어제 오후에 사실은 우리 정세환 장로님, 김정민 권사님 큰딸 지연 양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서울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 저도 몰랐고, 우리 다 그냥, 나는 평상시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닌, 어떻든지 여러분들에게, 또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으시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를 끼치는 일이 되니까 아마 장로님이 그냥 식구들끼리만 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늦게라도 어떻든지 새 사람을 맞고 또 출가한 딸을 보내고 한 기쁜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 네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일찍 아기를 낳으려나? 어떻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 눈뜬 신앙인이 던지는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에덴 동산에 무슨 사과 따먹는 이야기, 타락하는 이야기, 쫓겨나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2장에서 9장까지에 나오는 11장까지에 나오는 이 여러 사건이 다 각기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지만은 2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이 소위 말하면 연속되는 이야기들은 잘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군에 속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본래 이 성서를 이래 잘 보았던, 본래 구약 성경은 한 사람이 한 번에 단박에 쓴 책이 아니라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네 가지의 문서가 BC 10세기부터 BC 6세기에 걸쳐서 여러 층위를 거쳐서 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 층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BC 10세기의 층위를 지녔던 이 제2문서를 썼던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2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로 봐야지 따로 떨어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2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에 다윗 왕이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려던 그런 무렵입니다. 북쪽에는 왕이 없었고 남쪽 유다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었죠. 바로 그 무렵에 어느 눈 밝은 신앙인이 이 제2문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다윗 왕이 하는 꼴, 나라가 돌아가는 꼴, 거기 사람들이 맹놓고 사는 꼴을 보면서 권력과 문명에 대한 신학적인 사회 비평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 사과 따먹는 얘기, 타락하는 얘기, 가인과 아벨 동생 때려 죽이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또 셋이 등장하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가 나는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한 군으로 묶어서 보라, 저놈이 하는 꼴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꼴이 이렇지 않냐?
하고 보여주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결과가 좋은 얘기야 아니면 나쁜 얘기야? 2장에는 사과 따먹어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는 아유 이 새끼들 괜히 만들었다, 싹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다 어떻게? 썰어버리죠.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고 이 인마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흩어버려야지. 그러면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야, 나쁜 얘기만 나오는 거야? 2장에서 11장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나쁜 얘기만 나오네요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그걸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고마워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이 제2문서 기자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군 속에 담아 두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2문서의 문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문명은 점점 발달하고 권력은 다윗을 중심으로 독점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정치, 문명, 권력을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은 타락과 바벨탑, 바벨론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는 처음일 것이니까 조금은 정신을 차리셔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과 3장,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심 소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 아담의 주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농사였습니다. 이 농사라는 말,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가 본래 농사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하고 친합니까? 정말 이것도 내가 가르쳐 드려야 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엇하고 가까운가 하면 땅하고 가깝습니다. 흙하고 가깝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압니다. 농부는요, 소박한 존재이지 큰 저수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아담은 농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지혜를 얻는 게 뭔가 하면은, 농사를 가만히 지어보면 뭐 작은 것도 잘하고 큰 것도 잘하고 예쁜 것도 잘하고 안 예쁜 것도 잘하고, 보기는 그런데 또 파보면은 이상한 것도 달려있고, 여러분, 이 농사 지면서 지혜를 터득하는데, 뭔 지혜를 터득하는가 하면, 김경숙 권사님 농사 지었잖아, 한 해 동안. 근데 커피 팔 때 하고 무슨 지혜가 생겨? 아마 내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서도 커피 팔 때는 딱 이렇게 있다가 땡랑 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딱 얼굴 보면서 커피를 뭘 먹을지, 5,000원짜리 먹을지 4,000원짜리 먹을지 3,000원짜리 먹을지를 좀 판단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그냥 제가 권사님을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죠?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떤 지혜가 터득돼요? 여기 뭐 몇 건에 얼마인지 이것도 뭐 결론적으로는 생겨나겠지만은 그 농사를 지으면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쁜 거, 안 이쁜 거 뭐 이렇게 그 여러 다른 것과 차이에 대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즘에 우리가 이제 가끔씩 종구 장로님 이렇게 뵈면은 거의 이 언변이 시인 수준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민지 집사님 댁에
그 신방 갔더니 한 말씀 쫙 하시는데 시문장이더라고. 그러면 조장로님이 농사를 지어서 저런 시인이 된 거야? 아니면 장사를 해서 시인이 된 거야?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농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래서 아담은 그들 하나하나의 사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그가 농사를 통해 얻은 만물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는 차이 혹은 다름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차이와 다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요, 어떤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가 하면은 등급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과 악 하는 여러분 등급의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 남자보다 못한 여성, 자유인보다 못한 노예, 정결과 부정, 이런 것과 같이 대상물 하나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입니다. 농사는 등급이 아니라 뭐예요? 차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 6남매, 7남매 있으면 등급을 매겨요? 아니면 그냥 차이만 둬? 아, 6놈 낳아도 6놈이 똑같지 않잖아. 한 놈은 길쭉하고 한 놈은 안 길쭉하고, 한 놈은 잘 삐지고 어떤 놈은 또 안 삐지고. 그러면 그걸 등급을 주는 거야? 아니면 차이를 주는 거야? 농사는 차이를 터득하는 지혜고, 선악과는 등급을 매기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값을 매기는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그걸 에덴 동산의 사과를 따먹고 아담이 농사꾼에서 차이를 아는 지혜에서 등급을 매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담이 본래는 등급을 안 매겼어.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차이만 알았어. 아, 이분은 이런 성격이고 이분은 이런 성격이고.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등급을 매기게 돼. 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이러구나, 적게 내는 사람이 이러구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이러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본래 아담이 아니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농사를 지으면서 만물의 차이를 알고 이름을 짓던 사람이 값을 매기고 등급을 전하는 존재로 변신을 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이 이야기가 다윗 왕국이 번영의 일로에 있을 때 지어진 신학의 사회적 비평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남왕국의 어느 사사가 기록을 했겠죠. 달리 말하면 정신이 바른 어느 신앙인이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이 돌아가는 꼴을 신앙적으로 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쪽 나라에서 다윗이 하는 짓을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타락 얘기를 썼어. 본래 아담은 차이만 아는 지혜를 가졌었는데 욥마가 선악과를 따먹고 등급을 매기는 지혜로 바뀌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정신을 좀 차리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면 남쪽이고, 남쪽은 누가 지금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허물룩하게 아니면 강력하게? 여러분, 강력하게 나라를 세우려면 아무나 써야 돼요? 아니면 등급을 매겨 써야 돼? 차이, 예?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을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등급으로 써야 되는 거야? 아니,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등급 사회야 아니면 다름의 사회야? 등급 사회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딱 할 때, 이거는 시원적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제2문서를 기록한 사람의 눈에는 누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누구 왕이? 아니 여러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으시잖아. 아니 또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 2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군을 집합적으로 내보이는 사람은 뭐가 보였는가 하면, 남쪽 나라 다윗이 만드는 세상 돌아가는 꼴, 그의 권력의 독점, 그 다음에 사회 현상, 그 현상에 매몰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군 하나를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턱 던져놓는 거예요. 보라!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어떤 양상을 가지는지, 그가 지금 누구다? 그러니까 농부 아담에서 상인 아담으로 바뀐 이 이야기는 당시 기록자의 눈으로 볼 때 다윗 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인간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존재, 당시로서는. 그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거둘 수 있는 고난의 사람은 다윗 왕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아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계실 거예요? 2장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아담은 그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아니라 누구를 두고? 다윗.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다윗 같은 이런 타락한 아담이 많아 안 많아? 아이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지. 자꾸만 하면 또. 다윗이 처음 아담, 농부가 되어서 소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소통을 억제하며 권력에 의해 곡해된 왜곡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바벨탑 사건으로 메타포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라, 망하고 만다. 결국 이런 차별, 배제, 등급화된 사회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미 구축된 등급사회의 노예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등급화된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등급화가 되면 대학도 3류대, 4류대, 5류대, 2류대, 1류대, 특급대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은 1류대가 2류대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어깨동무하고 올라가는 거야? 등급사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밟고 올라가려면 형제 사이도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둘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누군가가 뽑혀야 돼, 아버지한테. 그래서 한 놈은 콩떡, 팥떡, 한 놈은 무슨 양고기,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콩떡, 팥떡은 안 잡섰고 뭘 잡섰다고? 양고기를 드시고는 나 얘 좋아,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임마가 살아남으려면, 아버님 고맙습니다, 동생아 축하한다 이래야 돼, 아니면 샹 이래야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과? 이젠 척하면 삼척 나올 때 안 됐습니까? 계속 제가 쌍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등급사회는 누군가가 누구를 밟아야 되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등급을 매겨서 뭐를 배제하고 누구를 밟지 않으면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실에 여러분 롯데빌딩 세우려고 하더라도 형이 동생을 뭉개야 돼, 안 뭉개야 돼? 동생만 해야 돼, 아니면 아버지도 깔아야 돼? 그래서 높은 뭘 세우는 거야? 그게 문명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들은 철기와 동기를 사용하고, 이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분 철기와 동기를 사용합니다. 도시 문명을 구축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버리고 잘난 사람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명은 귀족들의 문명입니다. 부자들의 문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명도 사실은 가난한 자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문명, 귀족 문명, 잘난 사람들이 일구는 문명은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 폭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누르려면 폭력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기와 동기를 쓰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읽었지만은 그 문명을 읽는 과정에 누구를 때려 죽이는 거야. 아니,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폭력 사태가 심각하면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폭력이 얼마나 극심한 극에 달했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어마어마한 폭력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정권 하에서? 다윗 정권 하에서. 뭐를 건설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력 체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신앙인이 보고 그거를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기는 뭐하니까 2장에서부터 11장의 이야기를, 타락과 형제를 죽이는 것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를 쫙 설치하면서 보라 얼마나 나쁜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멋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통 불능과 폭력, 권력의 도시 문명 이야기를 쓰는 남왕국의 신앙에는 이토록 절망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기록하면서 전환을 꾀하는데 느닷없이 셋과 그의 후손이 등장하고, 그 셋과 그의 후손들은 뭔가 하면 형에게 두드려 맞아 죽은 아벨의 피에서 나온 새로운 종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보는, 신앙이 추구하는 희망의 전조입니다. 찬란한 귀족의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이 지어내는 잔혹성이 이 세계를 내리누르며 격동할 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서, 새처럼 엉뚱한 곳에서 희망의 서광이 고개를 내보이는 거예요. 모름지기 여러분, 신앙이란, 신앙 지도자란 이래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읽고 세상의 희망을 열어 보이고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여러분 BC 10세기에 9세기 10세기에 벌어졌던 이 신앙인의 통찰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여러분 차이를 두지 않고 차별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등급이 매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 교회 판도에도 여러분 교회도 등급이 있어. 1년 예산이 5억 이상이면 20억 이상이면 A++ 등급, 10억 이상이면 A+ 등급, 5억 이상이면 B 등급.
그 다음에 2억 이상이면 C등급, 그리고 1억 미만은 다 몇 등급? D등급. 1년 예산이 여러분 5천만 원 이하면 다 F등급. 그래서 우리는 그런 등급을 미자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등급이 쫙 매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우리끼리 사니까 허 목사님이 매양 우리에게는 A2 플러스 등급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천만에 저 나가면은 아무도 저를 A등급이라고 A등급 목사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있어. 에? 2등급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제2문서의 기록자가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에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는 이 셋은 가인의 폭력에 희생당한 아벨의 부활체입니다. 폭력으로 난자당해서 땅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그 시체에서 울려나오는 아우성 소리, 창세기 4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결정체라는 말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요, 셋이 나타난 다음에 드디어 천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읽다가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스페셜한 게 나와야 돼? 아니면 보통이 나와야 돼? 인간끼리 섞이니까 엉망진창이거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6장에서 뭘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하고 다시 섞여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야? 비상식적인 아니면 상식적인? 상식적인. 정말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우리끼리 결혼하고 말이지 똑같은 비슷한 거의 가인유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갖고는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섞어서 말이지 뭐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 같냐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저짝에서 새로운 종자가 와야 돼. 우리도 왜 여러분 저 감자도 계속 한 종자 이렇게 키우면은요 감자가 커져 아니면 자꾸 작아져. 그래서 종자를 어떻게 해? 개량을 해 안 해? 해.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자가 개량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 그러면 종자 개량을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럼 어디서 와야 돼 종자를? 성경에 그게 셋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건 뭐 거의 뭐 이게 성경에 보면은 거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인들. Great man이라는 말인데 거인이라는 말은 나보다 등치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할 때는 great하다고 말하죠. 이제 뭔가 다른 종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체계에서 다른 종자를 공급하는 종자 공급소가 어디여야 되는가 하면 예배당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저기서 예배당 바깥에 있을 때는 쓸모없는 씨감자였는데 예배당에 들어와 갖고서는 종자 개량이 돼 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하면은 세상을 새로운 그레이트 맨을 만들어내는 종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엉망이야. 저기서 망가진 씨감자가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도망가죠. 여기선 썩어.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감자가루야, 썩은 감자가루. 감자떡이 여러분 좋긴 하지만은요, 식으면 먹어, 못 먹어? 감자떡은요, 얻을 때 먹어야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꼭 그 시기야. 예배당에 오면 뭐 이 사람들이 막 은혜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뭐 금방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 간도 빼줄 것 같은데 금방 식어 문 밖에만 딱 나가면 벌써 썩은 감자떡이야.
사실은요, 이 예배당이요, 사찰이 그런 종자 공급소, 새로운 셋과 같은 종자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가는 여러분, 그레이트맨을 만들어내는 종자 공급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개개인이 여러분 훌륭한 씨감자가 돼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변치 못하는 게 들어와갖고는 또 예배당에 와갖고는 완전히 또 썩은 감자가 돼버리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감자떡이나 해. 그래서 언제 먹고 그거는 또? 여러분, 감자떡은 왜 또 그렇게 금방 식는 거야? 요새 또 감자떡 비스름한 건 또 안 굳잖아. 그렇죠? 안 굳는 감자떡도 있잖아. 그건 감자떡이 아니지. 감자떡? 비슷한 거지. 제가 이 비유를 들고 보니까 난데없이 아주 최상의 비유를 든 것 같으네. 감자떡 비유. 이게 모두 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앞에서 보는 다윗에 비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사람의 크기를, 지위, 권력, 사회적인 의사독점, 능력에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영계의 존재들과 결합한 사람의 딸들이 낳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큰 권력과 지위, 독점적인 소통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새로운 여러분 그레이트맨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웅의 씨와 인간의 씨가 섞인 존재들임에도 그냥 보통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3절에 나오죠. 등급화로 병들어가는 폭력의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평등하게. 여러분, 세상이 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려면은요, 좋은 씨감자가 나가갖고서는 그 등급화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씨감자로서 여러분 자신은 꽤 쓸만해요? 지난해 우리 감자 꽝 쳤잖아요. 뭐 밭도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은 그 개량된 씨감자를 안 받고 그냥 좋은 감자 뭐 이런 걸 심으면은요, 겉을 보기에는 좋아도 여러분 이게 개량이 안 되면 열매가 안 달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봄에 여러분 씨 넣을 때 개량된 씨를 계속 받아야 안 받아요? 요즘에 농사 짓는 분들이 지난해 지었던 농사 그 열매로다가 심으면은요, 여러분 수확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좀 이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는 9장으로 이어지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등급화, 권력화, 차등화, 부자의 독점적 문명화, 권력의 폭력화라는 그물망에 갇힌 인류의 운명이 뭐를 만나는가 하면 홍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과 문명의 독점으로 인한 폭력사회의 냉소와 비판을 아끼지 않던 남한국의 사가는 긴 이야기 끝에 또 무슨 이야기를 거기다 첨삭을 하는가 하면 바벨탑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던 시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큰 건물 지으려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말을 해야 돼? 아니면 다 제각각 말을 해야 돼? 우리가 한 가지 말이라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때는 말이지 다 영어도 안 쓰고 한문도 안 쓰고 한글만 썼다, 이렇게 아주 여러분 멜랑꼬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하여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말이야. 마치 요즘에 국사교과서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 말로 아니면 한 가지 말로. 그런 거하고 비슷해. 이 가급적이면 설교할 때 이 아주 예민한 시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싸우게 되니까 좀 피해 가겠어요. 그러나 뭐.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이 사태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만은 이런 도시를 만든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의 건설의 주역은 권력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건축술은 농촌의 그런 건축술이 아니죠. 돌로 쌓고 흙으로 채우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돌을 가공해야 하고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이런 건축물은 외양은 외양대로 위험이 있어야 하고 의미면에 있어서도 위대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서는 이런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벨탑이라고 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총화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무슨 그 조선 왕조 시대에도 왕조가 이렇게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아니면 왕조의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큰 대궐 같은 걸 여러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국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돈 벌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권명희 장로님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번뜩한 뭘 올리고 싶은 거야? 빌딩을 올려서 빌딩 이름을 병균 빌딩.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 구현하는 게 여러분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고루 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소수를 위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원된 소비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기가 그런 건축에 국가적 과업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사고로 다치고 불구자가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면서 소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말이죠, 그렇게 막 새로운 왕국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거기 노역으로 끌려가서 일평생 노예로 살면서도 이게 잘하는 일인 줄 아는, 그러나 이 제2문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등신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63빌딩 가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제 판단으로는 못 가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63빌딩에서 좀 이렇게 가다가 거기 저 운동장 옆에 있는 100 몇 층짜리 롯데빌딩은 제가 63빌딩을 못 가본 게 100층짜리 빌딩은 가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서에 등장하는 가공한 돌, 역청, 도시, 바벨 등의 용어는 이런 일방적인 소통의 권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벨탑은 말이 막힌 세상에서 권력을 통한 소통 방식, 의견이 개진되는 암울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민주화가 됐지만은 그 전 시대에는 목욕탕에서도 여러분 말 함부로 했어 못했어? 대통령 욕했어 못했어요? 요새는 아무나 2년 전년하고 말이지 그렇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랬으면 금세 어떻게 해요? 그래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입 닫고. 그때는 다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여러 소리였어요? 한 소리였어? 따지고 보세요. 여러 소리 했나? 지금 한 소리 했나? 요즘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통일된 소리로 갔던 시대가 또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 에? 그래서 이 여러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불안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권력과 통제와 소통 불능의 사회를 만들어가던 이 시대, 그 소박한 아담이 말이죠, 타락한 아담으로 바뀌어져서 이루어내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현실과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 제2문서의 이 기록자가 전달해주는 이 몇 가지의 이 이야기구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11장에서 일방적인 소통, 소수를 위한 사회 문명의 이 상징이었던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지어졌어요? 아니면 해체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해체가 됩니다. 그러자 이 탑을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각기 그 다음에는 자기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탑을 쌓는 동안에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나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찌끄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가도 세상을 나가도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다른 말, 자기 말을 내뱉으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왔지만은 제 마음속에 늘 변치 않는 자기 각오가 하나 있었다면 그건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처럼 안 되겠다는 게 내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해도 나는 너처럼은 안 하겠다. 그래도요, 그 처음에 내 방향성, 너처럼은 안 하겠다는 걸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너처럼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늦었다, 야. 어디를 가봐도 여러분 예배당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 여러 군데 안 가보셨지만은 이 교회 가보나 저 교회 가보나 여러분 거의 설교의 맥락이 여러분 CBS 보고 CTS 여러분 설교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에? 들으시죠?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요? 다 한 소리야.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가시는 거야? 그냥 텔레비 보지.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미 우리 사회에 구축된, 우리 종교 내면에 구축된 뭐기 때문에 그래?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거야, 교회가. 모든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원된 노예로 전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국의 신앙인은 그런 세상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창조의 메타포로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말,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고를 조장하는 권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 들으세요? 하나의 말,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고를 조장하는 통제 권력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그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이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사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축으로 해서 소수를 위한 권력과 소통의 독점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좀 어깨가 무겁죠? 그래요? 적어도 이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무런 그 자기 헌신과 고민과 그 분열 없이 말이지 그냥 들어가도 좋고 나가도 좋고 들면 하며 30배 50배 60배를 받으면 이건 무슨 고물딱지야. 난 아주 그게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들며 나며 주시는 축복. 이건 여러분 엉터리야. 뭘 하나를 이렇게 얻으려도요 목숨 바쳐야 될 일이 많아 안 많아? 에? 애들이 말이지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도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붙여놓는가 하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야. 뭘 하나 하는데도 중간고사 한 번 치는데도 그게 뭐 생명이 걸려있지도 않아요. 근데 교인들은 말이죠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들며 나며래. 아이고 진짜 이런 싸구려가 어딨어?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괜히. 우리는요 지금 자본을 통한 권력의 그물망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젊은 이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할 때 요즘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이 자본세라는 거를 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바벨탑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가만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마조히즘이라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11장의 연속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시대 속에 얽히는 신앙인의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할 마지막 사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세상과 진리에 눈뜬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너뜨려야 될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도 마조히즘. 여러분 이거 좀 써놨다가 좀 찾아보세요. 왜 어디 가면은 이제 벌을 줄 때 내가 직접 체벌을 안 하고 벌 받을 두 놈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서로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짝 상대방의 뺨을 때리라 그래. 그러면 저들끼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런데 벌을 주려니까 맨 처음에는 세게 때려, 아니면 탁 때려. 예? 탁 때려. 나는 이 짝에 맞은 놈은 안 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 지키는 놈이 때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엉격거려 탁 때리는데 약간 감정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 짝에 맞은 사람이 다음번에 때릴 때는 이 새끼 봐라! 하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게 때려.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벌을 주는 주체가 달라져 버려. 나는 뭔가 하면은 가해자에서 어떻게 되고? 빠지고, 누가 누구끼리? 저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도 마조히즘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모양이야. 어떤 큰 놈이 컴컴하게 숨어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싸움을 붙여. 그러고서 서로 때리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가해자가 잘 등장하지를 않아. 그리고서 우리는 뭔가 하면 어떤 길티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고서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사회 시스템이야.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타락한 아담 곧 다윗이 구축했던 바벨론 왕국, 바벨탑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국이 지금 우리 현실에 놓여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면 또 낙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리라고 하는 그 분기탱천한 의지가 얼굴에 팍 나타나서 말이지 시뻘개지고 이래야지만 나도 이 군사들과 더불어 나가서 세상을 싸우리라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야기 들으면서 벌써 얼굴에 백사가리가 쫙 빠져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러는 거야. 난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얼마 그렇게 오래 사시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짐작에 50년은 더 못 사시잖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 그 목숨 저한테 좀 한번 바쳐보시, 이렇게 맡겨보지 않으실래요? 이런 일에 나가 싸우는데 여러분 내 생애에 여러분 마지막을 좀 던져보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난 모르겠고 목사님만 싸우려면 싸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세운 후에 집중하여 권력을 독점해가던 시대보다 수천 배 더 철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불평등의 그물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말을, 하나의 행동을 동일하게 짓거리고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통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소통의 단절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곧 바벨의 세상이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바벨을 쌓고 있는, 바벨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이어야 합니까? 권력에 의한 일체의 총화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가치의 해체를 지향하는 지구와 시대의 문법에 타인에 대한 무배려, 무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신자유 시대의 해체성에 우리의 내 몸을, 여러분의 남은 생을 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던져야 돼. 이래도 썩고 저래도 썩을 거 아니야? 진짜? 그냥 부시시 죽지 말고 한번 던져보자 말이에요. 이때는 말이지, 아멘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말이지, 내가 미처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여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이래야 나도 진군할 의사가 있는데, 아이 깃발 내리겠어. 아니, 따르는 여러분, 이 따르는 병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진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건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요, 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아주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바벨탑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치의 해체를 지향하는 이 지구화 문명 시대, 그 다음에 지구화를 구축해가는 그 문법을 우리가 똑바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 사도 마조이즘 같은 타인에 대한 무배려, 무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신자유주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리아 난민이 여러분 지중해를 타고 배 타고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에? 그 열심히 기도하는 놈들이 받겠대, 안 받겠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두 번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선 땅에 말이지, 시리아 난민이 여기까지 밀려왔다면 여러분 우리 이 정부가 그 난민들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여러분 짝대기로 밀어내요. 여러분 공해상 바깥으로. 현실적인 문제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저항해야 돼요? 근데 오늘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태에 저항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없어. 그 해체성에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왕국에 살았던 눈뜬 신앙인이 바벨탑 이야기가 주는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11장에 나온 여러 이야기군을 통하여서 당시대의 이 체제와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이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든지 눈띄워 보려던 이 제2문서의 기자의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들으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이거 좀 귀담아 들으시고 세상을 보는 눈 좀 열으시고 우리가 저항하고 해체해야 될 것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온 존재를 어떻게? 그렇죠. 내던지는 아주 나이스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스 아시죠? 예?
다이스 어디서 나오나? 볼링에서 나오나? 골프에서 나오나? 볼링? 딱 해서 딱 때리면은 어떡하? 나이스! 정말 좀 꺼부지지하지 말고 나이스한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의지를 지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 있는 날들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무거운 장벽들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에 관하여 이제 해체하는 의지들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의 이제 이웃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